사람이 눈앞에서 죽는 거 보셨습니까?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 더구나 그것이 사람이 조각이 나는 죽음을 목격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충격을 받게 될까. 그 원인이 되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떠나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여기 여수로 내려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함께 삽교천 거기를 여행을 하게 됐는데 군용 트럭과 화로 운반 1톤 트럭이 정면 충돌을 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일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하필이면 움푹 패인 아스팔트 그 구덩이에는 흘러내린 피가 가득히 고여 있었습니다. 아주 팔다리 힘이 쭉 빠지고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베레스 우사, 여기 나오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만졌다가 하나님 치시니까 몸이 쪼개졌다는 말이에요. 베레스라는 말은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 원인이 되었던 법궤가 자기 집에 온다. 하려고 할까?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것을 자기 집으로 모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있죠. 우사는 레위인이기도 하고 이 정말 착한 일 하잖아요. 그동안에 법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옮겨가는 과정에 소들이 뛰면서 이 법궤, 소위 언약궤가 굴러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막았어. 근데 그게 어떻게 죽을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용서치 않으시고 그대로 죽이셨어요. 죽여도 그냥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몸이 쪼개졌다고. 베레스 우사. 여러분 사람이 막 내장이 흘러내리고 막 어쩌고 하면 얼마나 정말 충격일까요?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트라우마.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우리 집으로 와야 된다고? 그 원인이 되는 그 언약궤를 우리 집에서 모시겠다고? 이게 될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 탓을 빨리 합니다. 하지만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죽였냐? 착한 일을 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학교를 입학하려고 하던 때 다니던 교회는 분열 중에 있었습니다. 한 250명쯤 모였는데 그때 당시로는 보기 드문 큰 교회였죠. 근데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에 흔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목사파가 있고 장로파가 있었습니다. 2년여 동안 그 일이 벌어졌고 정말 교회가 난장판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막 울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어른들은 저러나? 무슨 이유로 저렇게까지 할까? 근데 2년여 만에 목사님께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새벽기도 때 하셨고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그 주동자가 사망했다는 노란 전보 딱지를 사찰 집사님 들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그게 뭐예요? 하고서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물어볼 때 그분의 그 떨리는 음성은 지금도 흉내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려움에 쌓였는지 죽었어. 누가요? 누가 죽었냐고. 죽어야 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목사가 되는 길을 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사가 죽는 이것만 갖고 우리는 공포스럽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왜 죽었느냐?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똑같은 언약궤의 문제지만 그것이 오베데돔의 집에 갔을 때는 한없는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오죽하면 그 소문을 듣고 나중에 다윗이 다시 가서 가져와야 되겠네 하고서 모셔가는 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베데돔처럼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악인이 그 악 가운데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왜 그랬냐고요? 여러분 이 원인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탓하기 전에 왜 그랬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의 열매만 볼 게 아니라 왜 그게 그렇게 됐는가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뉴욕까지 날아다니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여객기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륙하는 과정에 타이어 앞에 작은 조각 하나가 펑 터지면서 불이 나고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처참한 인명피해가 나니까 그 후로 다시 생산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 콩코드 여기 있게 아십니까? 모를 거예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원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오벳 에돔처럼 살아야지 우사처럼 살거나 다윗처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형편없는 짓거리들을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생각을 하면 저는 막 분하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병치료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없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무능하고 오합지졸이 교회에 모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대이집트 제국에서 건져서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세요. 이집트 제국을 주인을 바꿔놓으신 게 아니라 거기서 뽑아내시고 거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데려갔는데 거기는 서쪽은 바다고 북, 서, 동, 남 모두가 다 강대국 내지는 제국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 작은 나라를 왜 거기다 갖다 데려다 놓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던 다윗 왕 때에는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어겼을 때는 즉각 주변 국가의 국경을 열어버리십니다. 그들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우리 교우들은 자신을 부풀릴 필요 없고 자신을 키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키워야 할 것은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순종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는 것이. 그래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니 없냐 그러고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없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지 얼마나 모렴치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 똑똑하다 생각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내가 잘났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다 그런 경험들 한두 번 있어요. 저 역시나 그랬고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했죠. 근데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너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순종해봤어? 여러분은 언제 한 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본 적 있습니까? 언제 한 번이라도 화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낮춰봤냐고? 언제 한 번이라도 욕심을 절제해봤냐고? 팍 끓어오르던 분노를 참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무섭게 만드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근데 아버지를 화를 내게 만드니까 문제지.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 주 여호와의 궤, 이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법궤. 왜 법궤라고 하냐? 법은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다 해서 법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만드실 때 출애굽기 25장이 나오는데 직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손으로 들거나 뭐 수레에 싣거나 할 수 없고 내 쪽에는 금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채를 끼워가지고 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체를 직접 손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여기 나왔잖아요. 1절부터 쭉 나왔어요. 너무나 엄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가서 그것을 정리해서 덮개를 딱 덮고 채를 꿰놓으면 이 레위인들이 와서 그걸 매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지 다른 이동수단 방법이 없어요. 이 성전 안에 다른 기물들은 수레에 실을 수도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성전 내의 그 기구,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있는 이 법궤와 등잔대, 그 다음에 떡상 이런 것들은 전부 들게 돼 있다. 그것도 아무나가 아닙니다. 유독 고아자손들이 와서 하게 돼 있어요. 이 법칙들이 있었고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다윗 왕은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자, 무리를 3만 명이나 뽑았어요. 하자고. 엄마, 여러분 볼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어오자고 갔어요. 분명히 보면 메어오자고 그랬어요. 그게 맞거든요. 갔는데 왜 새수레는 또 만들어 실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자, 새수레에 실었어요. 이전에 20년도 넘는 세월이지만 블레셋에 뺏겼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에 의해서 블레셋의 이 법궤를 뺏겼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되찾아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라 하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렇게 소
실려가지고 그렇게 보내라. 어쩌면 이게 아직도 남아있어. 그럼 이들이 그걸 따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속을 따랐다고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뭘 따랐다고요? 세상 방법을 따라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과 떠나야지, 세상과 결별을 해야지 맞는 것이지 세상과 섞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거기 여러분 그 뒤에는 보면 메어갔다고 그래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갔다고. 메어가면 처음부터 메어갔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 자극시켜놓고 하나님 두려우면 그러면 안 되지. 이 법궤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법궤가 팔 들여놓을 때 딱 갈라지고, 그죠? 여리고를 함락할 때도 이것을 앞세워서 도울 때 무너지고, 블레셋에서의 전투를 할 때 이게 또 한번 쓰여집니다. 그런데 불순종할 때는 이 법궤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법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생생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담대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궤가 하나의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배 아프면 성경책을 배 위에 올려놓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부적덕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거나 힘겹게 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재밌는 거예요. 왜? 도와주는 이가 있고 보호하는 이가 있고 이끌어주시는 이가 있는데. 인생이 힘들거든 돌아보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조상 탓하고 부모님이 못 밀려준 게 없고 내가 배운 게 적고 이런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처가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레위 지파에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게르손이 큰아들이야. 그 큰아들은 아까 수레를 2개만 받아요. 그리고 장막, 성막, 이런 그 문장, 휘장 이런 것들 싣고 갈 수 있게끔 해줬어요. 너무나 무거운 것들이니까 수레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물아리, 거기도 또 그런 것들을 줘서 수레를 가지고 가게 해요. 근데 이 고앗, 둘째 아들은 수레 안 줘요. 너희들은 전부 매라는 거예요. 매라. 근데 왜 그렇게 수레에다 실었을까? 이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셨다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 인간은? 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할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세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 문제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볼까 하는 거예요. 평생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을 살필 때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는 드물고 대충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숫자 많다고 모아놓고 목사들이 등급 적어가는 건 더 배 아프고 아주 화가 날 일이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행복한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아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내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왜 그거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건 왜 안 한가? 그러니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지. 만일에 다윗이 고앗 자손 앞세워서 법궤를 메세요. 자, 나갑시다. 그랬으면 소가 뛸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문제들 하나님 탓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그렇게 경솔하게 받았는지 좀 돌아보십시오. 그런 문제 해결 나올 거예요. 거기서 깨닫기만 해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다 보냈어요. 그때는 그런 일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그러자? 아니요. 그들에게는 제사장도 없잖아. 그들은 고앗자손도 없잖아요. 그들은 그 이 법도 모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법을 주신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때는 그렇게 된 거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거지.
그러나 법을 안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돌아봐야 돼요. 우사는 급한 마음에 했겠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은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함부로 날뛰는 거 아닙니다. 엊그제도 어떤 분이 오셔서 어떤 교회 사정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듣고 그랬습니다. 아주 그분은 막 자만스럽게 얘기한대요. 나 이래도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이 그거 가만 놔뒀겠냐. 지금 끄떡없이 벌써 4번째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높이 올려서 떨어뜨리면 콩가루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놔두신 것은 너 회개해라, 고쳐라, 경고 시간이지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라고. 그런데도 계속 곁길로 가면 모아놨다가 왕창 떨어뜨린다.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을 이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오베데돔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갈라져 죽는 기가 막힌 자기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하필이면 우리 집인가? 하필이면 우리 집인가? 여러분, 이 특별함이 내게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대뜸 안 해. 못해. 핑계를 만들려고 변명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일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은 아주 바르게 지혜를 동원한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데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숫자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들여다보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 손으로 만지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지키고 희한하게도 감사하게도 그 자녀들은 그걸 그렇게 안 했어. 20여 년 전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저 뚜껑을 열면 되겠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을까 싶어서 사람들이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뚜껑을 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안 해야 되는 이유는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몹시 궁금해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궁금해서 밤에 자려고 할 때도 생각이 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들여다봤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 죽이셔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는요, 애들이 있는데도 안 봐요. 애들이 있어도 그거 뚜껑 열어봅시다. 안 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예요. 궁금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 돼요. 교회 여러분 신학교 안 나왔어요. 성경 많이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여러분 죄지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악한 일 하지 마세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니까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중상모략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이 큰 틀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오베데돔은 그래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켜갑니다. 근데 석 달 있었어. 불과 석 달인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시는데요. 이후로 오베데돔은 자꾸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그 자녀들이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찬양대원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직에 쓰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면 짧은 기간이지만 외부에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속에서 나오는 어떤 준비된 것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외부에서 도와주시는 힘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에요. 오늘 내일 사이도 망할 수 있지만 오늘 내일 사이도 일어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왜? 때를 맞출 줄 알고 장소를 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멋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우리는 저울질을 하고 불순종을 일삼고. 여러분, 순종도 습관이지만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애들 보면 어긋어긋하게 하는 애가 꼭 다음에 또 그래요. 그 버리장머리를 꺾어놔야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해요. 반역의 영이 있는 사람은 꼭 반역을 해요. 봐봐요. 이완용의 집에 어떤 면에서는 보면 너무나 하잖아. 지금 뭐 일제가 저 하는 그런 것들도 봐도 그 후손들 정신 차립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집을 지켜주시더라고요. 아멘. 내가 주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거기 역대상 13장에 보면요,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오베데돔의 후손들은 62명이 등장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일 뿐 아니라 섭리적입니다. 착착착 들어맞게 하신다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걸 착착착 들어맞게 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낭떠러지고, 길인 줄 알고 갔지만 막다른 길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섭리적이시, 세상을 다루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런 복입니다. 오베데돔에게 주신 복, 세상 사람이 다 싫어하는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던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이 섭리적인 복은 잘 되는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복은 순종해서 오는 것이지 목소리 터져라고 기도하다가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한 그 복은 영속적입니다. 메말라버리는 그런 복이 아니라 후손까지 대대로 잘 되는 복. 여러분, 자녀를 유치원 때부터 영어 가르쳐가지고 잘 될 것 같아요? 영어 잘 배우면 해외여행 가기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쓰신 글을 봤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서 약속한 거, 우리는 결혼해서 애기 낳지 말고 세계 일주하자. 좋다. 그래가지고 둘이 열심히 모아서 3년을 모았는데 해외여행 간 거예요. 가가지고 3년 둘이서 모은 것 같고 인류 호텔에서 살았겠어요? 펜션, 민박집에 갔겠어요? 어려운 사정 가서 산 거예요. 호텔 가서 산 게 아니라. 저기 남미에서는 이 샤워하는 물이 없고 깨진 유리창 사이에서 밤에 모자라는 물 가지고 그러면서 집 생각이 나고 후회스럽고,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낭만적인 게 아니라 그때는 또 문제가 여러 개. 여러분, 해외여행 당장에 막 복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어 잘해가지고 보다 하나님 잘 섬기는 일 좀 어릴 때부터 좀 가르치실래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시키고 가정 예배 함께 드리고 아이들 예배에서 찬송이 우러나오게 만들고, 영어도 가르치십시오만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부모들의 모습이 그게 어떻게 신앙이냐고.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자녀들이 그렇게 영속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복을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도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악해지겠어요. 마약이 여기저기 막 터져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안 할 수 있는 아이들로 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학습 세례 문답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술 마시냐? 담배 피우냐? 아니라고 하면 또 묻지요. 네 옆에는 술 마시는 친구 없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마시냐? 담배 피우는 사람 없냐? 있습니다. 어떻게 안 마실 수 있냐? 물어보면 그래도 믿음에 부모를 둔 아이들의 말은 확실합니다. 엊그제는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받았는데 핸드폰 번호였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입니다. 그래. 누구? 아무개. 예전에 제가 그 법무부 일할 때 검찰청에서 데려왔던 애예요. 세상에 한 10여 년도 넘었는데 어떻게 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냐. 핸드폰이 바뀌고 저쩌고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목사님 프로필이 떠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도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지만 저를 만나서 또 그런 것들 다 손 씻고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오베데돔처럼 이렇게 모셔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기 잘못 뉘우치지 않고 그냥 막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봐야 할 게 있는데요. 다윗이 분해했다고 했어요. 다윗이 아주 분해서 법궤를 모셔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 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분을 냈을까요? 아니면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한 자신에게 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막 분하고 덤비는 이가 있죠. 유명한 요나입니다.
자기 잘못 생각 안 하고 막 덤벼요. 그냥 하나님도 다 받아주시지. 애기처럼 달래주세요. 그리고는 마침내 글을 쓰셔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저는 다윗이 분해했다는 것은 정말 올바르다면 자기 자신에게 분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내가 왜 율법을 좀 더 주의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섬세하게 살피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법궤는 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그것을 그렇게 기계적인 징계를 하신 것인데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 여러분, 두려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두려움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그 두려움을 느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도망치던 야곱은 자기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을 들판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여기다 성전 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격이 달라. 그런데 사람들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멀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가까이 모셔야 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분, 말씀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지키고 따라야 할 분으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있지만 가까이 못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되 불필요한 두려움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똑같은 법궤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죽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는가? 여러분, 어느 쪽이면 좋겠습니까? 법궤는 사람 죽이려고 만든 용도가 아닙니다. 맞죠? 정말 죄 용서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죽어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지 멋대로 하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복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복을, 이 섭리적인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근데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망해요. 교회 때문에 망해요. 이건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 달린 일입니다. 다윗이 법궤에 옮기기를 포기했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걸 보면서 아차, 내가 잘못했지. 원래 하나님은 저런 분이셔. 원래 저런 분이셨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가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고아 자손들에게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 법궤를 모시자. 그렇게 하고 옮겨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맛대로 신앙생활하고 형편대로 했던 거 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일어나서 같이